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 설 명절인데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에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주 큰 변화 앞에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4년 정도 가까이 경주에 있는 경주 조양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렇게 목회 현장으로 부름을 받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변화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으로 좀 믿고 싶습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먼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속의 사역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두 가지 구체적인 명령과 두 가지 약속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구체적으로 본토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먼저 이렇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2009년인가요? 2009년에 그 교회 1주년 기념 선교사로 중국 단동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10년이 되었네요. 그죠? 10년 전. 10년이라는 세월 앞에 서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파송받아서 6년 정도 제가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마치고 마치 갈대와 우르와 같은 저의 고향인 경주로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주에서 지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진짜 좁다. 경주가 진짜 시골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10분 정도 차로 이렇게 돌면 시내를 한 바퀴 다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한 2바퀴 돌면 어떻게 되냐면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3바퀴 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하고 친해져 버립니다. 그냥. 근데 제가 이게 진접에 와서 보니까요. 진접은 한 5분도 안 걸리겠던데요. 한 바퀴 도는데. 도시에 살다 보니까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몽골을 다녀왔을 때 몽골 다녀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광활한 벌판에 군데군데 이렇게 타이어가 박혀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타이어를 표시해 놓으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와 대박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땅이 있었으면 타이어를 이렇게 조금 많이 한 10,000평 정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바퀴만 돌면 그 만났던 사람 또 만나는 그 좁은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 땅을 떠나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좁은지도 모르고 살다가 내가 다른 곳으로 떠나보니 비로소 그곳이 좁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떠나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집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유산을 얻어서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집 떠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신성한 주일입니다. 개짜는 빼시고 그냥 고생이죠.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집을 떠난 뒤에야 정말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은 곳이구나. 내 아버지가 그렇게 넉넉하고 대단한 분인 것을 집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집으로 다시 돌아온 뒤에는 아버지가 용서의 아버지고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큰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 아들은 끝까지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베푸시는 아버지를 향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화까지 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들은요, 그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이처럼 떠나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먼저 떠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살아온 그 경주 땅과 제가 사역한 경주 조양교회는 제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익숙한 현장이었죠. 사실 너무나 부족한 거 없어 만족하고 살았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섭섭했고 어색함이 있었고 또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안에는요, 큰 기대와 설레임으로 충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어떤 꿈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하나님의 그 큰 영광과 그 어떤 그 비밀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이런 기대와 설레임이 제 가슴 속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요. 역시 1절에 적힌 대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떠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죠. 받침 하나 차이지만 이 지시한과 지시할 땅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개역개정판의 성경에는 이 지시할 땅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보여줄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시할 땅은 아직 보여지지 않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도,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이 펼쳐질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게 뭐냐면 집 떠나면 뭐라고요? 고생이다. 왜냐하면 이 4,000년 전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이 가족과 친척을 떠나는 자체가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여행자를 보호할 어떠한 법과 국제적인 안전장치도 없었었겠죠. 그래서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네 목숨을 내놓아라 라는 그런 엄청난 고난으로의 초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난 외에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기로 결정하고 이 본문을 읽는데요, 먼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지시할 땅이 아니라 지시한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가 이 진접 땅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도 성도님들 몇 분은 제가 알고 있고, 하지만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제게 그 교회라는 목회 현장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비록 제가 어디 쓰든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고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지시할 땅, 이것이 어떤 목회 현장인지 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솔직히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저도 한 가지는 압니다. 이 목회 현장의 길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경주에서 사임한 그 조양교회 사임을 앞두고 교회 마당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남양주에 있는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로 가신다면서요.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불쌍해서 어쩌노. 안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네, 아시는 거죠. 집을 떠나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면 고생한다는 것을. 제가 성경에 새롭게 보게 된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이민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이민자고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이민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이민자를 사용하셨는지.
그런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민자를 사용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위해 이민을 보내시는 거죠. 예.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먼저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어 고난을 통해 연단을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니 이 이민 현장보다 더 훌륭한 그런 고난의 현장, 더 적합한 연단의 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삶을 통해서 두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살이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간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못 알아듣고 이런 문화가 다른 나라에 난 도저히 못 살겠다. 사역 접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사역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계획대로 된 것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고향을 떠난 현장은 너무 어렵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그 삶을 통해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법, 바로 그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향을 떠난 현장은 고난의 현장이면서 또한 훈련과 연단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살던 곳을 떠나보내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이곳 진접이 고향이신 분이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진접이 고향이신 분. 예, 역시나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은 왜 진접 땅에 오셨어요? 왜 이 거교회로 오셨나요? 무슨 계획과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을 이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이 어려운 신앙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생 가운데서도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또 다른 이민의 경험이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시지 않고 또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게 복을 주어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것뿐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복의 근원. 쉽게 말해서 복 덩어리 아닐까요? 복 덩어리. 우리 준이가 태명이 복 덩어리였거든요. 예. 보통 이렇게 아기를 임신하실 때 태명을 많이 쓰실 겁니다. 그럼 복에 관한 태명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복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아브라함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데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나를 향한 약속이기도 하겠구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뭐다? 복 덩어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예.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제일 지금 수지 맞으신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복덩어리가 굴러왔는데. 예.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이 복덩어리가 되겠다고 약속하시고는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복을 주겠고, 또 그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에게 저주의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을 만나는 다른 사람들, 그들의 복과 저주가 지금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느냐 아니면 저주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나한테 잘해. 내한테 잘못하고 내 저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꽉 잡고 있어. 하나님, 너무 나갔나요? 네. 그래서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구절이 세상을 향해 협박이나 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무섭고 무거운 말씀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나요? 축복 많이 못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왜 나를 미워하고 저주합니까? 마찬가지겠죠. 저주받을 만한 행동,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내 행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제가 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벌은 누가 받습니까? 저주한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우리가 경솔한 삶의 자세란 말입니까? 잘못은 내가 해놓고 벌은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최성일 목사님께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읽으라고 주셨어요.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책 안 읽으면 그 교회에서 왕따 당한다고 꼭 읽어오라고 하셨어요. 그 책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어처치. 그죠? 다 읽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아직 못 읽었습니다. 예. 좀 어렵더라고요, 책이. 예. 하지만 그 책의 핵심도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한국교회를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해라. 그래서 3절의 말씀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인해 복을 받는 그런 삶. 이것이 디아코니아적 삶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인해 사랑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좀 복을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더 나아가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진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많이 축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인해 그 주변 사람들과 진접 일대가 복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삶을 한번 소망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삶, 복 덩어리의 삶이 되는 그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헤쳐나가야 되는 일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순종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보길 소원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좀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진접담을 섬기며 이 대한민국을 섬기고 온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 잠깐 나오셨어요.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